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서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감사하며 나오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에 감사를 주제로 해서 감사의 넓이, 감사의 깊이, 그리고 성도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감사 시리즈 마지막으로 감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많이 가져야지 만족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를 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들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감사가 우리들의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드리는 일회용 반창고 같은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일회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그 경계 지역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무리를 보고 멀찍이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고대 유대 사회에서 나병은 하늘이 내린 벌 또는 죄로 인한 결과로 취급되어서 부정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걸린 사람도 역시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그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거의 죽은 존재처럼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제 마지막 희망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서 목청껏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심하게 바라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주목하여 본다, 집중하여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주목하여서 집중하여서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그 부르짖는 자들을 주목해서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아니고 또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사실 이 방법은요, 나병이 다 나은 이후에 율법의 절차에 따라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절차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것은
나병이 난 이후에 해야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의 병은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낫지 않은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명령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을 찾아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병이 아직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나아가면 이 부정한 자가 율법을 어기고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낫고 나서가 아니라 아직 낫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전적인 위탁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사라지고 몸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 얘기라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이럴 때는 뭐 박수도 치고 그러던데.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이 모두 치유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 치유의 기적은요, 그들이 치유를 확신하고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따른다고 해서 그들이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생각이 아니라 순종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나타납니다. 이러한 순종이 바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들은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이제는 은혜의 수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주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에 대한 10명의 반응은 극명하게 달립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 9명은 돌아오지 않고 단 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만 돌아오고 나머지 9명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이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그들의 몸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나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왜 그들은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탓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9명은 왜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이런 행동에는 인간의 죄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그들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자 예수님을 잊은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치유였고 예수님을 그들의 목표를 이루어줄 이용가치가 있는 치료사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은혜의 근원에서 멀어져 버린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믿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9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요, 단순히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배은망덕,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영적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영적인 어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수히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은혜의 내성이 생겨서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일시적인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분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축복을 우상화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는 길이며 나아가서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모습은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 주님과의 가장 소중한 관계마저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도 멈출 수 있습니다. 온전한 감사를 통해 축복 자체에만 머물지 않으며 그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올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바로 참된 감사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돌아온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여정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지는 날까지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은혜 고백을 가지고 감사의 자리로 돌아온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을 주목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9명과 달리 이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오면서 취한 행동은요, 단순한 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적인 권위를 가진 구원자로서 인정하며 경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 바로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나아가 정결함을 인정받는 것보다 그의 몸이 치유함을 받았을 때 바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 예수님을 경배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최우선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림으로써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증명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구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9명은 육체적인 치유라고 하는 축복은 받았지만 사마리아인은 육체적인 치유에 더하여서 영적인 구원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치유는 외적인 환경의 변화였지만 근본적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운명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에게 올린 감사를 보고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가 단순한 선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바로 이것이 감사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은 은혜의 수혜자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영국의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는 영적인 성장의 지표이자 은혜를 더하는 통로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오시며 그리고 이 감사가 곧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믿음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참된 의미는 받은 선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9명은 선물에서 멈췄지만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믿음으로 인정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언하셨듯이 우리는 감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 믿음, 그 감사의 완성으로 구원의 간격에 이르는,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감사가 단지 한 해의 결실에 대한 일회성 감사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을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겠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완성에 이르는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선물에만 머물렀던 일회성 감사를 넘어
구원으로 나가는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